대신에 이제 마리아 우리 목장에서 구역에서 우리 전사님 중심으로 해서 생일 잔치를 해주셨어요. 미역국을 끓여주시고 각자 반찬을 해오시고 좋은 쌀, 강화도 쌀을 우리 송호사님이 또 공수해 오셔서 이렇게 밥을 해주셨는데 거의 한 40년 만에 처음으로 미역국 부모님이 끓여주신 거 말고 그렇게 드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번 주에 귀를 가시다가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청구성심병원이죠. 거기에 입원해 계시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하나님의 세심한 섭리가 얼마나 큰지 계획한 것도 아니고 뜻한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김한용 성도님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정말 40년, 거의 40년 만에 처음 생일잔치다운 생일잔치를 해주시고 여러분 사진 한번 보세요. 한 번 더 넘겨보실까요? 네, 멋있네, 멋있어. 예, 한번 하나 더 넘겨보세요. 이런 얼굴 보신 적 있으세요? 김한용 어르신? 저는 처음 봤어요. 얼마나 행복해 하시는지. 그래서 제가 참 가슴이 따뜻해지고 그 주일날 얼마나 제가 마음이 좋든지 참 우리 전사님이랑 우리 마리아 구역에서 얼마나 귀한 일을 하시는지 참 구역이 참 본이 되는구나.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구나. 그래서 감동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참 우리 김한용 성도님 어찌 보면은 뭐 마지막 생일잔치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참 귀한 일들을 이루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참 감격적이고 지금 뭐 수술할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한 달 정도 입원하시고 이제 아마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으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튼 계속 기도해 주셔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저희 교회 거의 한 꽤 오래 나오셨고 그리고 전사님이 또 복음도 제대로 전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붙들어 주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민집사님도 기도하셨는데 11월 18일이 수능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2명이 시험을 보죠. 그래서 우리 강다나 그리고 백승희 이렇게 두 명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좋은 시험 잘 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부터 금요기도회는 이전에 하던 방식대로 우리가 금요기도회를 합니다.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요. 추수감사주일이 이번 달은 11월 21일입니다. 구약성경 정도 계속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으시고 13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나에게 시험을 받으셨으나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받으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죽이시니라.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라. 그것은 내가 내게 주시고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람들을 모았다. 너를 지키게 하시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피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전쟁이죠. 영적인 전쟁은 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건져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상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이 세상 나라를 붙들고 있는 이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공격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이 싸움은 끊이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이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적인 생애,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부분인데요. 그 전에 예수님께서는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셔요. 그리고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서 예수님의 성령이 충만함을 입으시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향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참 귀한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 이렇게 축복의 자리 요단강에서 성령께서 예수님을 다시 이끌고 어디로 가시냐면 이제는 광야로 가십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여러분, 이 한 구절에서 성령이 2번씩이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에서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입으셨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최악의 상황인 광야로 예수님을 인도해 가셨죠. 요단강은 축복과 체험과 감동이, 영적 감동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당장 살아남기가 어려운 무서운 곳이죠. 성령께서 최고의 자리에서 정말 그야말로 최악의 자리로 예수님을 옮겨가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40일을 금식하시고 사탄에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끄셨다는 말은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 끄셨다는 뜻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억지로 끌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이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 감동에 의해서 성령님과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성령님과 함께 본인의 예수님의 의지대로 광야로 가신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광야로 가셨어요. 왜 가셨는가? 예수님은 이제 2번째 아담으로서 예수님 마귀와 싸우기 위해 가신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패배를 했죠. 그래서 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 인류가 죄의 노예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2번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마귀와 싸우신 것은 이제 그 패배를, 그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마귀와 정면으로 대적하기 위해서 가신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을 향해서 첫 번째로 시험을 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마귀가 그 말씀을 그대로 붙들고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유혹을 하고 있어요. 참 마귀가 얼마나 간교합니까? 축복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의 말씀으로 바꿔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마귀는 그 순간을 이용하는데 달인이에요. 굉장히 잘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 선하신 하나님이신 축복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이용해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바꿔버립니다. 똑같은 말이죠. 그런데 뉘앙스가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정말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축복의 말씀처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 육체의 필요를 한번 채워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한번 육체의 필요를 채워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배부른 사람에게 있어서 떡의 유혹은 별로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셨어요. 타이밍이 기가 막히죠. 마귀는 우리가 가장 약할 때 그 약한 부분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돈이 급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그 돈을 얻으라고 유혹해요. 마귀는. 여러분,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뛰어넘어야 하는데 마귀는 유혹해요. 너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한번 이 상황을 뛰어넘어봐라 라고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이 돌을 떡으로 만들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예, 어떻게 아세요? 믿음이 참 훌륭하십니다.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떡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권한이 있어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이 있어서 얼마든지 쓸 수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흘려보내라는 분명한 명령이 있으면 흘려보내는 거지만 그게 아니면 아닌 거죠.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신 거예요. 마귀가 이 떡 문제를 가지고 누구와 이간하려고 했냐면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간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는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너는 왜 이 고생을 하고 있느냐. 너도 좀 그에 걸맞는 대우를 받아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하나님이 너에게 이 돌이 떡이 되게 해주시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는 너에게 참 못된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간질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뱀이 하와에게 와서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물어봤어요.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를 이간해버리죠. 야, 하나님 그렇게 옹졸하신 분이냐? 하나님 그렇게 인색하신 분이야? 동산 나무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 라고 이간을 해버리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똑같은 시험이 옵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렇게 네가 하나님께 열심히 했는데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그리고 병에서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병에서 나아야 되는 것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하나님이 너에게는 그 정도는 갚아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교회에 그만큼 열심히 하고 헌금도 했는데 이제는 좀 사업이 풀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정도는 하나님이 보상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마귀가 우리에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한 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간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 세상의 물질 문제를 여러분 연결시키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 세상에 내가 뭔가를 얻어야 하는 것과 연결시켜서는 안 돼요. 마귀는 그걸 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워하시고 저주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요. 절대 아니죠. 여러분이 인생의 문제에서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지 않는 것인가요? 아니죠. 여러분의 관계가 틀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워하시는 걸까요? 절대 아니죠. 하나님은 가난할 때도, 일이 잘 되지 않을 때도, 질병에 걸릴 때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파괴되었을 때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이는, 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들과 하나님의 사랑을 연결시키면 마귀가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야, 너 이것도 안 됐어? 이번에 이 사업도 이렇게 안 됐어? 왜 이렇게 너희들이 가난하고 왜 이렇게 질병에 걸렸어?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 거지? 라고 하면 끊임없이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유혹해서 이렇게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죠. 그것은 마귀가 하는 유혹이죠.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러면 적어도 내가 말하노니 라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록된 바라고 말해요. 기록된 바. 이것의 기록된 바의 정확한 번역은요, 정확하게 새기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대로 그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고 그 말씀 그대로 선포하신 거예요. 말씀의 권위 아래 그냥 예수님이 쑥 들어가셔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여러분에게 건강이 필요하다는 걸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예, 다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만나로 백성들을 먹여주셨단 말이죠. 여러분이 버는 돈은 하나님의 만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도 우리가 붙잡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가 보통 떡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떡도 하나님은 아니에요. 인생의 가치를 걸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물질,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여러분의 인생을 걸어야만 할 거는 절대 아니에요. 물질도 만나도 하나님은 아니에요. 만나도 그 다음날은 썩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만나일지라도 우상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물질이 우상이 돼서는 안 돼요.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쓰라고 주신 것이지 그게 하나님이라고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마치 돈을 하나님처럼 여겨요. 육의 굶주림을 채우는 떡은 영의 굶주림을 채우는 말씀 위에 기본에 서야 그게 진짜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부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 물질이 있어야만 그게 진짜 축복이 되지, 그러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말씀에 기초되어 있지 않고 떡만, 말씀만 붙들면요, 여러분 싱크홀 알죠? 싱크홀이 뭡니까? 예, 바닥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돈과 함께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복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말씀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과 건강과 모든 게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확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돈 좀 벌어봐야 되겠다, 주식하고 펀드하고 뭐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없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면 뭐 하겠어요? 그 인생의 영혼이 망가지는데.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에게 물질의 축복이 올 때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건강하게 살 때 그게 진짜 복인 거예요. 이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의 지경이 넓혀지는 것이 진짜 복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여러분이 건강하고 부자가 되고 능력이 있는 것을 통해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축복받았다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이 세상의 것을 같이 두면 안 돼요. 그러면 마귀가 그걸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떡으로만. 떡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것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 사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해 주시고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면 전부가 아니겠어요? 여러분, 영혼을 살게 하는 힘은 이 세상에 돈에 없어요. 그거는 우리를 영원히 살게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우리 속에 거하신 성령님은 우리가 영원히 사는 존재라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증명해 주세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것을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지금 현재의 삶을 하나님께 인정하고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마귀야, 이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두려고 하지 마라. 우리는 이 세상의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시험은 마귀가 자기에게 절하면 천하 만국을 주겠다라고 합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이끌고 높은 곳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천하 만국을 보여줬어요. 자신에게 절하면 이 세상 모든 권세와 능력과 모든 인프라를 다 주겠다라고 예수님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마귀를 우리가 다른 이름으로 이 세상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을 높은 자리에 올려줄 수 있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마귀도요, 돈 많이 벌게 해주고 건강하게 해주고 정말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예수님 잘 믿으면요 죽을 때도 평안히 죽는데요. 천만에요. 예수 잘 믿어도 참 힘들게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다윗이요, 뭐 때문에 마음이 상했냐면 저 아기는 죽을 때도 마음 보기에 평안하더라. 그것 때문에 다윗이 상처를 받은 거예요. 마귀도 할 수 있어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부와 인기와 명예와 권력, 마귀의 손에서도 나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중에 그 똑똑한 독일 사람들이 히틀러의 그 연설에 넘어가 버렸어요. 왜 넘어갔을까? 그 당시 사람들이 자료를 연구하고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증언들을 들어보니까요, 히틀러의 연설을 들으면요 가슴에서 피가 끓었대요. 막 가슴이 퉁퉁퉁 뛰는 거예요. 막 남녀노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할 것 없이 저 위대한 아리안 제국을 이루기 위해서 거기에서 방해가 되는 유대인, 폴란드인, 러시아인들을 다 학살해도 괜찮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포하는 이 히틀러의 말에 감동이 된 거예요. 막 가슴에서 피가 끓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유대인들, 이 폴란드를 죽일 때요 눈 하나 깜짝 안 했대요.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니까. 마치 뭐에 쓰인 것처럼 마귀가 강깨와 같은 이 카리스마를 히틀러에게 준 것이죠. 지금도 세계 연설학자들은요, 최고의 연설학자 중에, 연설한 사람 중에 최고가 누구냐라고 말할 때 히틀러를 단연 첫 번째로 꼽는데, 그 정도로 사람을 감동시키는 역사가 있었죠. 마귀가 준 힘이죠.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레드 제플린이라는 사람이 스테어웨이 투 헤븐이라는 이 노래를 팝송을 만들었어요. 7080 사신 분들은 아마 들어보면 대충 아실 거예요. 근데 이 노래가요, 얼마나 많이 팔렸는지 발매하자마자 엄청나게 많이 팔렸어요. 근데 이 노래를 얼마 만에 지었냐면 20분 만에 지었어요. 근데 이것을 지은 사람이 나중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자신의 나의 영혼을 악마에게 팔고 음악을 만들 수 있는 계약을 맺었다고 그랬어요. 악마에게 이 음악을 좀 만들게 해달라, 돈 좀 벌게 해달라. 그랬더니 악마가 20분 만에 만들었는데 이 앨범이요 순식간에 팔려 나갔어요. 그 당시에 최고의 인기를 끌었던, 정말 록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요, 이 레드 제플린 하면 야, 나도 저런 록을 좀 했으면 좋겠다, 저런 음악을 했으면 할 정도로 그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마귀에게도 여러분 그런 힘이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세상에 어떤 우리가 사행적인 어떤 그런 수많은 돈을 좀 잘 벌어보겠다고 온갖 방법을 하는데, 정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그 말씀 앞에 깨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지 않으면요, 돈의 노예가 돼서 마귀에게 붙들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물론 세상에 성공한 사람이 다 마귀의 힘으로 되었다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이렇게 유혹을 해요.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봐라. 너의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좀 이용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마치 알라딘 램프의 지니처럼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저 자리만 가게 해주세요. 내가 그럼 하나님 영광 올려드릴게요. 하나님 돈 이만큼만 벌게 해주세요. 내가 그럼 하나님 위해서 사용할게요. 여러분 천만에요. 성령께서 원하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돈과 능력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걸 원하시면 이미 다 얻으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이미 권세와 능력과 물질과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예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완전히 붙들리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돈을 주시려면 얼마든지 주실 수 있고, 명예를 주시려면 얼마든지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5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여러분 여기 순식간에라는 말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여기가 이 단어가 원래는 빠르게 그리고 편하게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마귀는요 순식간에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요. 성공도 승리도 다 순식간에 해치우고 싶어 하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빨리 좀 성공했으면 좋겠다, 빨리 좀 잘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잖아요. 마귀가 그 욕망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도 순식간에 이루라고 말해요. 마귀는 선교하지 말라고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선교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십자가 없이 효율적으로 그냥 좋은 방법으로 하라고 그래요. 돈 많은 사람 불러 모아다가 그냥 와그르르 퍼붓는 거예요. 중국 선교가 지금 그렇게 됐잖아요. 여러분 중국에 가보면요, 중국 사람들이 뭐 좀 받을 거 없나 맨날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돈으로 선교를 한 거예요. 돈으로. 언제 그걸 하고 있냐? 돈으로 퍼부어서 그냥, 죄송합니다, 돈으로 부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언제 기도하고 언제 예배하는가? 언제 우리가 십자가를 붙드는가? 돈 많은 사람이 모여서 효율적으로 하자는 거죠. 십자가 없는 승리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여, 하나님의 아들로서 너 언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느냐? 너 언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느냐? 나에게 한 번만 절하면 지금 순식간에 이룬 것처럼 천하 만국과 권세와 돈과 사람과 모든 인프라를 다 내가 줄게. 대신 십자가는 피해라. 십자가는 피해라. 그냥 편하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 라고 말하는 것이. 마귀의 핵심 전략은 십자가를 막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교회, 십자가 없는 복음, 십자가 없는 성공, 십자가 없는 건강, 십자가 없는 미래, 이거 마귀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유혹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때로 어려워요. 순종할 때 순종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논리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 때도 많아요. 그런데 사탄의 논리는 매우 합리적이죠. 빠르고 효율적이고 당장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자라고 말합니다. 고난 없이 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보세요. 따라하겠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다시 한번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고난 없이, 십자가 없이 부활은 없는 거예요. 부활도 십자가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지, 사람은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지 이 고난만 좀 없으면 내가 살 것 같대요. 천만의 말씀이요. 고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은 이 땅에서 질병과 고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것이지, 여러분이 승승장구하고 잘 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마귀는 항상 그렇게 속여왔어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말라. 십자가를 통과하지 말라. 단 내가 다 줄게. 하와를 향해서도 선악과만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속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됐죠. 스스로 하나님이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는 하나님이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경배하라는 말은 예배하라는 말입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예배에 있어요. 예배.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를 회복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예배해라. 하나님은 예배 받으셔야 된다 라는 거예요. 반대로 예배가 죽으면 영적 저항력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죽으면 영적으로 우리는 무너진 삶을 사는 거예요. 시험에 드는 사람은 항상 예배를 게을리하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마귀는 모든 신자를 공격해요. 모든 신자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버티고 이기는데 어떤 사람은 휙휙 넘어져요. 어떤 사람이 버팁니까? 예배의 부어주심을 경험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묵묵히 기도하는 사람은 버티고 이겨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은 넘어져요. 그냥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쉽게 넘어져요. 똑똑한 사람, 건강한 사람, 돈 많은 사람 다 소용없어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백전백패예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해도, 여러분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여러분이 아무리 건강해도 우리가 예배와 기도의 삶을 살지 않으면 백전백패예요. 정말 백전백패예요. 이거는 정말 기도하시는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이나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는 것. 여러분, 경배하고 섬기라가 같이 있는 것을 보세요. 간단하게 말하면 예배하고 사역하라는 거예요. 예배하며 일하라는 거예요. 예배와 여러분의 일과 여러분의 일상과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일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예배하며 사역하고 예배하며 섬기고 예배하며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예배와 삶이 딱 붙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예배와 삶을 떨어뜨리지 말고 예배와 딱 붙어 살아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배가 죽으면 진짜 사역을 못해요.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고 있는 사람은 사역을 신실하게 감당해요. 하나님은 십자가 있는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세요. 여러분, 마귀의 유혹 앞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길은 십자가의 복음을 붙드는 것이고 십자가의 삶을 살면서 그리고 예배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께 드려질 때 진짜 승리가 있는 것이죠. 마귀는 세 번째 시험을 합니다. 우리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여러분, 성전 꼭대기는 기드론 골짜기 위에 한 150m 정도 되는 굉장히 높은 높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뛰어내리면 뭐가 돼요? 뭐가 돼요? 부러져요? 150m에서 떨어지는데 부러지기만 할까요? 예, 죽는 거죠. 근데 이제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서 뛰어내리라. 다른 성경에 보니까 너를 받아줄 것이다. 천사가 이렇게 말씀을 인용을 하죠. 간단하게 말하면 이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스타가 되라. 뭐가 되라고요? 여러분, 150m에서 뛰었는데 안 죽었어요. 그럼 그 사람 뭐가 되는 거예요? 스타가 되는 거죠. 스타가. 정말 이 새끼 발가락 하나 안 다쳤으면은 스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라는 것이죠. 두 번째 시험이 십자가 없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힘을 주겠다는 것이라면, 세 번째 시험은 세상의 인기를 가져라 라는 거예요. 세상의 인기를 가져라. 그러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 뭔가 좀 보여줘야 되잖아요. 뭔가 좀 보여줘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할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랑이죠. 자기 뽐냄이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교만이에요. 교만.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최고봉은 교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죠. 저기 강남에 사시는 정신없는 분들은 신용카드 빚더미 올려서라도 무리해서 좋은 옷과 명품과 좋은 집을 사잖아요. 왜 그렇게 사요? 여러분, 명품 가방 왜 사십니까? 우리는 안 사니까 잘 모르죠. 왜 사세요 이거를? 이거 메고 다니면 뭐가 달라져요?
잘 모르시는가 보네. 사람들이 보는 게 달라져요. 여러분을 보면서 오, 샤넬을 메고 다니네? 구찌를 메고 다니네? 사람들이 그런단 말이죠. 그 가방만 봐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을 보는 건 아니에요. 가방만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단 말이죠. 여러분 가방이 몇 천만 원짜리가 왜 필요합니까? 거기에 여러분들 여러 가지 일회용품 뭐 이렇게 핸드폰 넣고 다니는데 왜 몇 천만 원짜리 가방이 우리에게 필요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사람이 명품이 아닌데.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나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나 서울대 나온 사람이야. 나 이대 나온 여자야. 이러라는 것이죠. TV의 광고의 핵심은 이겁니다. 당신은 이 옷을 입지 않으면 당신은 루저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다라고 해요.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네,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과 다른 가치관으로 세상을 역행하는 영적인 기준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지만 우리는 영적인 기준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는가, 저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훌륭하게 붙들려 있는가, 그게 보여져야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걸 봐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공격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힘으로 스타가 되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 건강, 경험, 경력으로 사람들에게 과시하지 마라. 신앙의 경력과 신앙의 경험과 수많은 것으로 사람들을 계급화시켜서 구분하려고도 하지 마라. 하나님으로 교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출애굽기 17장의 사건인데요. 여기에 보니까 여기 마사라는 곳에 왔는데 물이 없어요. 물이 없으니까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한테 야 너 물 좀 내라. 이놈 물 좀 달라. 우리 목말라 죽겠다 하고 막 원망과 불평과 온갖 악담을 쏟아 놓는 거예요.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야 저기 반석 보이지? 가서 네 지팡이로 두들겨. 그럼 물이 나올 거야. 그 반석으로 두들겼더니 뭐가 나왔어요? 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무리바라라고. 여러분 물이 나왔으니까 무리바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무리바의 원래 뜻은 무엇이냐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다투었다. 하나님과 누가 다투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다툰 거예요. 뭐 달라고요? 물 달라고. 하나님 시험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시험한 거예요. 하나님과 다투지 말고.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너 명품 얻겠다고, 너 성공하겠다고, 너 잘되겠다고 하나님과 다투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좀 능력을 좀 행해보세요 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 믿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음이 없어요. 얼마나 믿음이 없냐면 당장 내일 죽을 것 같아요. 그래요, 정말 죽을 것 같죠. 근데 우리에게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못 믿어요.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된답니까? 예, 지나간대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명품 가방 그거 사놓고 집에다 보관해 놓은 다음에 10년, 20년 지나면 그거 그대로 있나요? 예, 곰팡이도 쓸고 삭기도 하고 못 쓰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요. 다 지나가요. 우리도 지나가요. 우리도 나이 든단 말이죠. 머리도 빠지고 나이도 얼굴에 막 이상한 거 막 나기도 하고 그리고 죽음이 가까이 오게 되는 거예요. 다 지나가요. 그런데 영원히 거하는 게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아멘. 정말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영원히 거하는 것을 위해 여러분 인생을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라지는 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삼지 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나 돈 좀 잘 벌게 해달라고 근데 그것만 벌면 내가 하나님 성공하겠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타락으로 가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는 손에
붙들린 물질은요, 마귀의 손에 붙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붙들려야 돼요. 남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죠. 세상의 인기도 영광도 다 지나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영원토록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붙들려 사는 삶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귀가 여러분 세 가지로 유혹했어요. 불신과 세속과 교만이에요. 자랑이죠. 사탄은 끊임없이 오늘도 여러분 예배 마치고 나가는 순간부터 이 세 가지로 여러분을 계속 유혹해요. 불신과 세속과 이 세상의 자랑을 가지고 여러분을 유혹한단 말이죠. 예수님은 이 시험을 한 번에 휘몰아치듯이 3번 다 받으셨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요, 어떻게 이 시험을 이겼냐면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서 이기셨어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 여기서 능력을 행하셨어요? 그냥 그 사탄이 대꾸하면 저 위에 끌려 올라갔다가 성전 꼭대기에 끌려 올라가다 예수님 그냥 수동적으로 막 가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사실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당하는 유혹을 예수님은 정확하게 아세요. 여러분 문제를요, 예수님은 완벽하게 100% 다 알고 계세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도 알고 계시고 그 문제에 얼마나 많이 흔들리는지도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유혹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여기서 시험하다라는 단어는요, 어떻게 쓰였냐면 계속적인 용법이에요. 참 기가 막힌 거는요,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40일 동안 광야에 금식하셨잖아요. 마귀가 뭐하고 있었을까요? 그 옆에서 40일 동안 계속 예수님을 유혹한 거예요. 계속 유혹한 거예요. 그러다가 40일 금식이 딱 끝나자 강력한 거 3방으로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여러분 예배할 때도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해요. 절대 쉬지 않아요. 쉬는 경우는 있어요. 정말 내놓고 나는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은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시험할 이유가 없이 쓰러지니까. 그러나 예수님 위에 살고자 하는 사람들, 믿음 안에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계속 유혹해요. 기도하는 그 자리에도 마귀가 유혹을 해요. 예배하는 그 자리에도 마귀가 유혹을 한단 말이죠. 그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자신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그 중요한 것, 주님은요, 털끝만큼 더 마귀에게 양보하지 않으셨어요. 조금도 물러서지 않으셨어요. 조금의 이익도 마귀에게 주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마귀가요, 말씀을 교묘하게 틀어서 사용하자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을 정확하게 그 의도로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승리의 비결은 바로 그거예요. 마귀는 말씀을 틀어서 사용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사용해야 돼요? 말씀을 정확하게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그대로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내 원하는 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뜻대로 이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인 거예요. 말씀을 안다고 무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붙들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마귀를 설득하지 않고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의 성령의 검, 이것을 사용하셨어요. 아담을 무너뜨린 마귀를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유혹이 올 때 유혹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유혹이 올 때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싸워야 되는구나 라는 신호라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구나. 우리를 대신해서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싸우는 거예요.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여기서 얼마 동안 떠나니라는 사실 정확한 번역은 아니에요. 더 정확한 번역은 따라하겠습니다. 더 좋은 기회가 올 때까지 떠났다. 여러분, 이 말씀이 기가 막히죠. 제가 원문 보니까 더 좋은 기회가 올 때까지 떠났대요. 더 좋은 기회가. 여러분, 지금 이 기회는 마귀가 실패했어요. 그러면 마귀가 언제를 노릴까요? 더 좋은 기회를 노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도 그래요. 더 좋은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마귀는 다시 돌아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찾아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까지 완전히 밀어붙이는데 예수님의 주변을 공격하죠. 가룟 유다를 들쑤시고 베드로를 부인하게 만들고 모든 사람들을 동원해서 공격합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무엇으로 승리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다 이룬 거는 자신의 능력으로 이룬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신 거예요. 그게 바로 승리의 원천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유혹이 참 많아요. 여러분, 영적인 싸움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있어요.
유혹의 순간에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싸워서 승리하신 주님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주님은 다 이루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그 이룬 승리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이제 우리에게도 영적인 싸움이 남아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말씀을 무기로 삼아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여 이 싸움을 싸우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이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세요.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이 필요해요. 말씀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싸워 나가야 돼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을 확인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더 충만하게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그분 앞에 순종하며 생명의 말씀으로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이에요. 이제 우리가 한 주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이 예배장을 나가는 순간부터 또 마귀가 얼마나 여러분을 들쑤셔 놓겠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시험에서 승리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 꼭 붙드세요. 이기신 방법은 딱 하나였어요. 성령에 충만하여 말씀으로 이기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드시고 또 한 주의 삶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전체로 뒤집어 온전히 붙들어 잡아서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심으로 이제 아담이 실패했던 그 싸움을 우리 주님이 승리하심으로 우리에게 안겨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마귀에게 조금의 자리도 내어주지 말고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가 싸워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이 험하고 온탁한 세상 가운데 광야 같은 시험의 현장에서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